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겔의 이런 주체 개념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에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해겔의 철학적 견해를 여기 교재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서 이걸 다시 한번 읽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겔은 신적인 정신은 절대 주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 주체라는 말에서 정신은 모든 존재를 타자로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여 세계와 종교, 문화, 민족 등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신적인 정신, 즉 절대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 주체이다. 주체는 객체와 마주 서 있으면서 그 객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규정해 나간다. 정신이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부르고, 그 역사는 신적 정신의 이화에 해당된다. 해겔의 이런 주체 개념은 확실히 범신론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는 절대 주체의 현현이라는 역사의 정신적 과정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해겔의 철학적 체계가 만약에 신학적 용어로 묘사되었다면 그의 철학은 엄청난 신중심적인 신학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처음부터 주체 개념을 주제로 한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체 개념이 직접 간접으로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실체하고 주체 개념 구분돼야 되는데, 실체는 대상이 없어도 자기 존재가 있는 걸 실체라 그러고, 주체는 대상과의 관계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게 주체 개념.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자기를 세우면서 상대를 세우는 거야. 그게 상대는 객체라고 그런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끼리 통하는 건 정신과 정신의 관계지만 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범신론적,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즉 신은 절대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거든. 우린 상대적인 정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체이시고 우린 상대적인 주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우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겔의 이야기가 신학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거. 그러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는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헬라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 그 인간이 만드는 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존재를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 사람은 이런 절대적인 정신인 인간이 이해하는 신이 아니라 참 살아 계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66페이지에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네모 3번 해겔의 신적 정신으로서의 주체 개념을 완전히 인간학적 차원으로 재해석한 자는 포이에르바흐다. 그의 근본적인 결론은 신학의 비밀은 오직 인간에게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데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해겔이 생각하는 정신으로서의 절대 주체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자신이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 자신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해겔이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포이에르바흐는 이러한 자신의 시도, 즉 인간이 신을 자신과 마치 무관하게 묘사하는 신중심주의의 사유는 결국 인간 자신의 신의식일 뿐이라는 인간학적 사유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명명했다.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모든 문제를 인간학에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자 한 것은 인간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닌 전체적이고 남을 위한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본질을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과의 관계, 즉 나와 너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신이 주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주체라는 말이 되고 인간 자신이 주체로서 상대를 동시에 하나의 인격적 주체, 즉 너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포이에르바흐는 해겔의 사변적 신중심주의적 사유를 완전히 거꾸로 하여 인간학적 관점으로 사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적인 접근, 즉 철학적인 접근은 이 조금씩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겔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을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하나의 이데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기 때문에 포에르바흐는 그것보다는 인간 중심을,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나눠 관계를 펼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수환 교수의 논리 접근 방법, 전개 방법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나시고 우리는 하나님 너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주가 몇 번이에요? 각주가 132번인데요. 아직 각주를 읽을 때가 멀었습니다. 132번. 네, 이거예요. 네. 그러면 4번이에요. 지금 읽어볼까요? 각주 132번. 132번에 너는 사랑을 하나의 신적인 속성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신이 하나의 방식 또는 선한 본질로 믿는다.
왜냐하면 너가 성과 오성 이외에 달리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신이 주체 또는 본질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고 그것은 실체든 인격이든 다른 여타의 방식으로 규정되고 간주되지만 결국 그것은 너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너 자신이 그런 본질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반적인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개념들이 인간이 사유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늘님, 하나님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무라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이제 명심보감 이런 거 쭉 한문을 배우면서 아주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신이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고 가서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 신앙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나를 위한 신이 되는 거야. 사실은 나를 위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존재 개념이 내가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7번 네, 7페이지. 박주 132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67번 사람 발견 가능성에서 네 번째 네모 안에 들어있습니다. 4번 포이에르바흐의 인간학적 사유에서 강조된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생각이 케르케고르에 의해 대단히 의미있게 해석되었다. 케르케고르 역시 포이에르바흐와 같이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때 주체라는 것은 당시의 관념주의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생각하는 나, 코기토로서의 주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포이에르바흐가 말하는 대로 신을 완전히 인간학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타자로서의 신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간을 주체로 사랑하는 주체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케르케고르는 인간은 주체이고 그 인간이 가지는 신앙은 철저히 주관성이라고 했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주관성은 비진리, 즉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고, 신앙은 주관성으로서의 객관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이란에서 생겨나며 말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란 반드시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케르케고르는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로소 인간이 참다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타자로서의 인격적 존재 앞에서 나를 결단하는 것이고, 나에게 말을 거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체로서의 내가 결단하는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는 그것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창조하는 주체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포이에르바흐에 의해 발견된 주체적 인간, 즉 너를 만날 수 있는 주체의 개념이 사실은 케르케고르에 의해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더욱 발전한 셈이다. 이 개념은 훗날 인격주의의 자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체계화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다. 네, 거기까지 우선 설명을 좀 하면 이런 거예요. 포에르바흐는 신중심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주체를 설명했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주체가 생길 때 그게 온전한 주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나중에 그 인격주의적인 인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보통 말하는 인격주의적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말하는 인격.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은 절대 인격이시거든. 그 인격.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이 공의라는 말하고 그 자기의죠. 하나님의 의가 공의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이제 본질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죄 있어? 살인했어? 강도질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게 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다르잖아.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 너 10계명 다 지켰냐? 다 지켰다 이거야. 그렇다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르라. 근심하고 갔단 말이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개념의 그 윤리적인 개념과 관점과 인간이 이해하는 게 다른 거야. 그 나머지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그죠? 음욕이 간음죄라. 이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깊은 경지를 사람이 논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법을 실행하려고 애쓰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134 각주에 부부는 다음과 같이 코멘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의 실현과 구현을 위한 노력을 케르케고르는 실종적인 노력이라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실존은 정신 속에 있는 가능성에서 인격의 전체성 속에 있는 실제성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케르케고르에게는 인격 대 인격이라는 참다운 상호 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절대자가 인격으로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간학은 신학적 인간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르케고르가 이해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렇죠? 포에르바흐가 얘기하는 건 인간 중심. 그런데 이 케르케고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인격.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때에 내게 형성된 주체가 올바른 주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자 누구가 누구냐 이거야. 그죠? 절대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신학의 발전이 우리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의 발견 가능성 169페이지. 주체의 개념, 즉 인격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개념을 신학에서 주로 삼위일체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다. 바르트는 기독론적 인간학을 말하면서 인간학의 근거로 삼위일체를 들었다. 그는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그 관계의 아날로기로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브루너는 자연인과 하나님 말씀과의 접촉점을 근거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볼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빌려오면서 말씀과의 만남, 즉 역사를 말하면서 실존이 주체라고 주장했다. 고가르트는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말하면서 그때 인간은 곧 주체라고 말했다. 부모는 창조자 하나님과 만나는 점으로서 인격, 즉 인간의 고유한 창조 근원적 카테고리로서의 인격을 말하면서 그 인격이 곧 주체라고 명명했다.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은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해하고 있다. 철학이나 신학에서 주체를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주체는 곧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주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확실히 주체란 실체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르다. 실체가 오직 자기 자신에서 기인하여 오성으로 파악된 개념이라면 주체는 하나의 관계의 카테고리, 즉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존재를 말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 자신이 타자의 자신과 만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과 타자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며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개념이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그것이 전체적인 존재, 즉 이미 전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존재가 사실은 주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성에 관한 한 그리고 인식이라는 요소가 주로 오성과 관계하는 한 전체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절대로 오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 인식은 사물의 전체를 규정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성의 인식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인 것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전체성은 오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인간이 전체적 존재로서 주체라는 사실은 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성이 스스로 이 사실을 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해겔 철학에서는 이성은 하나의 신적 정신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체를 세우면서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체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해겔의 철학에서 말하는 객체는 주체에 의해 의식된 존재로서의 개념일 뿐이다. 즉 주체가 자기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객체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진 객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주체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이 정신을 주체로 본 점은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주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변적이고 초월적인 주체를 말한다. 자신이 의식되기 위해서 객체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객체를 통해 자신을 의식하면서 실제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주체를 말하면서 오성과 관계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주체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객체로 세우는 사변적인 주체에 대하여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그의 주체 개념은 사변적이고 관념적 범신론적인 성격을 띈다. 과연 이런 사변적 주체가 개별적 존재인 각 인간 실존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 신적 주체가 살게 되고 모든 것 속에 살고 있는 이 신적 존재는 인격적이고 선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창조주가 아니라 오직 세계의 신일 뿐이다. 헤겔의 관념주의에서 말하는 주체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주체이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씹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이런 사변적인 개념으로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중심의 그런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었잖아요. 포에르 바흐까지 오면서. 그런데 케고르는 인격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형성된 주체를 얘기를 해서 케고르는 상당히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삼일체 관계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남녀 관계를 얘기해요. 기가 막힌 거죠. 남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주체가 돼서 아내를 객체로 만든다. 객체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주체가 된다. 이게 인격적 관계로 발전한다. 마치 그걸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정신이신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하나님 너인 사람이 될 때 할렐루야 사람이 돼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 그 진정한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이 종교 철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륜 도덕 그죠? 인륜 도덕 종교 사회 국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일반적인 철학적 개념이에요.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해서 다시 율법적으로 뭐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에서 이래니 저래 되니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영적인 차원 진리적인 차원에서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신앙관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가 쉽다.
주 안에서는 사람이 돼서 서로 교제하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함으로 바른 사람, 바른 인격, 바른 영성이 돼서 실천적인 삶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합니다. 사람이 개를 기르느라고 많은 노력을 가하잖아요. 먹이를 사주느라고 많은 돈을 들여요. 그리고 매일 운동시키느라고, 개 운동시키느라고 바빠. 그래서 개 아빠도 많고 개 엄마도 많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줄 몰라. 그게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떠벌리고 사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저 텔레비 나온 거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호랑이인가를 기르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든대. 호랑이 기르는데 고기 사주려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는 사람이 개 기르느라고 몇백만 원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이 개를 기르면 개처럼 얼굴 인상이 변한다. 심각한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부르독골 기르면 부르독 같은 인상이 된다.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발견 가능성 171페이지 네모 5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에서 논해지는 인격의 개념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주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타자의 실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타자의 실제성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주체라고 할 수 없다. 타자란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부르는 다른 구체적인 인간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인격이 실제로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경험을 두고 말한다. 이때 타자의 실제성이란 절대적으로 현재성과 관계한다. 인격이란 어떤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의식하는 것 또는 여타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내 앞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일어나는 의식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격주의에서는 너라고 규정한다. 타자란 너라는 존재의 개념이다. 주체란 너를 만나는 인격을 의미한다. 너를 만나지 않는 주체란 이미 그 자체가 공허한 단어일 뿐이다. 그래서 주체란 너라는 인격을 만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말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부름을 창조하는 인격이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항상 나를 부르는 인격이다. 인격은 너와 나라는 관계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주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를 말한다. 너라는 존재가 부름이라는 현재를 창조하는 인격이라면 주체는 나라는 인격으로서의 응답하는 인격이다. 너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가 바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너를 또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체는 주체를 만나기 때문이다. 해겔이나 다른 행위상학에서 나오는 바대로 객체를 세우는 주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객체
또는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인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인 나는 너라는 다른 주체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나 자신의 의식되고 내가 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우리 하나 이제 조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어디죠 남원 시내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가 1시간, 2시간 좋은 걸 먹고 얘기를 했어도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타 만남과 달라요. 실제적인 현재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냐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령이 될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될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심령이 돼서 만날 때 우리가 주체가 된다. 할렐루야. 타자가 없는 실체는 없다.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실제적인 현재 실제적인 시간 안에서 심령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격이 될 수도 없고,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주체가 된 사람이 될 때만 실체, 하나님 앞에 실존이 되는.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 세상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김한일 목사님에게는 2 딸하고 아들하고가 4자식. 아무에게나 한 말.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더 잘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 내 혈육이라.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의 친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그건 상관없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김한일 목사님 아이들이 아빠가 뭐 유명한 배우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야. 부자가 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 재창조,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체에서 여기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주체는 너라는 인격으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의 특성을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방이란 내가, 나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독교 신학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이 내가 믿는 것 또는 말한다면 여기서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이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내 밖에 있는 다른 인격자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주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케르케고르가 진리는 주체적이라고 한 말은 옳은 말이라고 본다. 인간은 주체가 아니면 타자와 관계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할 수 없다. 그러나 주체란 타자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멘. 그래,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인정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내 주체,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잖아.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적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신앙이 올곧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게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야. 어떤 사건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제목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존재. 실존, 주체 두 가지 개념이 연결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그죠? 네. 그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죠, 그것도. 네. 예, 보세요. 발견 가능성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형상.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다 사람의 발견 가능성 173페이지. 큰 4번 인격적 존재, 실존, 주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모 1번 주체가 아니라면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하고 타자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인격과 주체는 어떤 관계인가? 실존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실존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아내란 실존이 되는 거야.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짧지만 재밌잖아요. 주체가 아니라면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격이 돼야 되는 거죠.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자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야 사랑이 교감이 되는 거지. 늘 의심한다면 어떻게 살겠어? 그죠? 맨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 보면 못 살아. 이 심각한 얘기거든요. 믿어줘야 된다.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믿어주고, 지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믿어지니까 신뢰한다. 그게 실존이라 실존 관계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인격과 주체는 어떤 관계인가? 즉 실존과는 어떤 관계인가?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구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우리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이 인격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이론대로 체험이 되고 실천이 되어져서 평범하게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이렇게 살 때 진정한 주체가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존이 돼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신앙이란 얘기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심령을 구분하고 인간 사람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죽어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서 한 30년쯤 살아봐야 자식들이 그래도 한 30대에 가고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야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상대방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게 가족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번. 네. 사람의 발견 가능성 173페이지 네모 2번입니다. 큰 사본이 인격적 존재, 실존, 주체를 주제로 합니다. 확실히 인격적 존재와 실존과 주체의 개념은 서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존이라는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라틴어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엔센티아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로 이해되었다. 엔센티아 그 뜻은 무엇에서 나와서는 것을 뜻한다. 문자적으로 무존재에서 나와서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다. 이 실존의 개념은 철학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주로 본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잠재성과 활동성 또는 실제성과 가능성과의 대립관계에서 설명된다. 플라톤은 특정한 밤나무가 나무라는 관념에서 실제하는데 실제성에서 두 개의 차원, 즉 본질적인 차원과 실존적인 차원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 실존이라는 차원은 단순한 속견이나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참다운 실제는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것이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실제성을 본질과 실존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플라톤과 달리 그는 실제하는 한 객체 안에 본질과 형이상학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형상적이며 형상적으로 될수록 그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신을 잠재성이 없는 순수 형상 내지 순수 활동성 내지 순수 실제성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본질과 실존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헤겔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과 실존의 고전적 이해를 보다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실존을 본질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실존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본질의 결과인 셈이다. 신이라는 주체나 정신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 실존이 되면서 역사가 되고, 그렇게 소외된 실존은 다시 신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에게는 실존과 본질이 논리적으로 사유 속에서 화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실존과 본질의 대립이 사라진다. 헤겔의 이런 관념적인 이해와 맞서서 19세기 이후부터 실존주의가 대두되었다. 본질과 실존이 사유 속에서 화해되는 헤겔과 달리 실존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해는 실존은 본질과 화해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헤겔이 말하는 화해는 하나의 소망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의 소외로서 본질로부터의 타락이고 화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인격에서 소외되어 사물이 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존과 본질의 논리적인 화해가 아니라 가파른 대립을 주장하는데,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실존 이해의 동기는 기독교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헤겔의 본질과 실존의 논리적 화해를 반대하는 실존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전통의 도움으로 헤겔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서, 케르케고르는 루터주의적인 전통에 서서, 마르셀은 토마스주의에 서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서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존의 개념이 부버 에브노와 같은 학자들에게는 실존주의와 아울러 인격주의적인 입장에 의해 이해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실존은 너라는 실제성에 의해 실존하는 나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너에 의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실존이라고 이해했다. 본책에서의 실존이라는 개념은 고대 전통, 즉 본질과 실존의 대립과 화해라는 관념적인 입장에 선 실존이 아니라 현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너와 나의 개념을 근거로 한 실존 이해임을 밝혀둔다. 네, 좀 설명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헬라 철학, 다시 말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거는 정신을 뇌화시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신이 본질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이제 세워져서 나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나중에 주체가 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러 철학자들 얘기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서로 존재가 다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크면 클수록, 형상이라는 게 이제 정신이잖아요. 정신의 구상이잖아요. 이 크면 클수록 이걸 형상과 이 몸을 진료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혼, 즉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소울이니까 혼이라고.
이건 형상과 진료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을 진료로 본 거예요. 마치 대리석과 어떤 형상이 어떤 어떤 쉽게 말하면 석고상을 만들었다든가 그랬을 때, 그죠? 동상을 만들었다. 그럼 진료와 형상이 구분되냐? 아니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질과 실존이 이게 화해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인격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격이신 절대자를 만났을 때 그때 인격 나눠 관계, 인격적 형상이 된 거, 그게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실존을 이해해서 인격주의적인 실존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참 사람이 될 때만 바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될 때만 우리 존재가 올바른 존재인 하나님 앞에 실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인 하나님의 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 주고 아파트 사야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신다. 그게 다른 말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할렐루야.